역대상 15장 1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윗이 다윗 성에서 자기를 위하여 궁전을 세우고 또 하나님의 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것을 위하여 장막을 치고 다윗이 이르되 레위 사람 외에는 하나님의 궤를 맬 수 없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택하사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영원히 그를 섬기게 하셨음이라 하고 다윗이 이스라엘 온 무리를 예루살렘으로 모으고 여호와의 궤를 그 마련한 곳으로 메어 올리고자 하여 다윗이 아론 자손과 레위 사람을 모으니 그핫 자손 중에 지도자 우리엘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요 무라리 자손 중에 지도자 아사야와 그의 형제가 220명이요 게르솜 자손 중에 지도자 요엘과 그의 형제가 130명이요 엘리사반 자손 중에 지도자 스마야와 그의 형제가 200명이요 헤브론 자손 중에 지도자 엘리엘과 그의 형제가 80명이요 우시엘의 자손 중에 지도자 암미나답과 그의 형제가 120명이라. 다윗이 제사장 사독과 아비아다를 부르고 또 레위 사람 우리엘과 아사야와 요엘과 스마야와 엘리엘과 암미나답을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레위 사람의 지도자이니 너희와 너희 형제는 몸을 성결하게 하고 내가 마련한 곳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어 올리라.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음이라 하니 이에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궤를 메고 올라가려 하여 몸을 성결하게 하고 모세가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 명령한 대로 레위 자손이 채에 하나님의 궤를 꿰어 어깨에 매니라. 다윗이 레위 사람의 어른들에게 명령하여 그의 형제들을 노래하는 자들로 세우고 비파와 수금과 제금 등의 악기를 올려서 즐거운 소리를 크게 내라 하매 레위 사람이 요엘의 아들 헤만과 그의 형제 중 베레가의 아들 아삽과 그의 형제 무라리 자손 중에 구사의 아들 에단을 세우고 그 다음으로 그들의 형제 스가랴와 벤과 야하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브나야와 마하세야와 마띠디아와 엘리블레우와 믹네야와 문지기 오베데돔과 여히엘을 세우니 노래하는 자 헤만과 아삽과 에단은 놋재금을 크게 치는 자요 스가랴와 아시엘과 스미라목과 여히엘과 운니와 엘리압과 마하세야와 브나야는 비파를 타서 알라못에 맞추는 자요 마띠디아와 엘리블레후와 믹네야와 오베데돔과 여히엘과 아사시아는 수금을 타서 여덟째 음에 맞추어 인도하는 자요 레위 사람의 지도자 그나냐는 노래에 익숙함으로 노래를 인도하는 자요 베레가와 엘가나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요 제사장 스바냐와 요사박과 느다넬과 아미세와 스가랴와 분야와 엘리에셀은 하나님의 궤 앞에서 나팔을 부는 자요 오베데돔과 여히야는 궤 앞에서 문을 지키는 자이더라. 이에 다윗과 이스라엘 장로들과 천부장들이 가서 여호와의 언약궤를 즐거이 메고 오베데돔의 집에서 올라왔는데 하나님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맨 레위 사람을 도우셨으므로 무리가 숫송아지 7마리와 수장 7마리로 제사를 드렸더라.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냐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불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언약궤가 다윗 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심여겼더라. 아멘. 다윗이 왕권을 공고히 해가는 과정 중에 오늘 본문을 앞선 13장에 보면 베레스 우사 사건이 등장합니다. 언약궤를 올리는 과정 그 이야기 중에 우사라는 사람을 하나님이 치시는 장면이었습니다. 다윗뿐만 아니라 독자들까지도 당황하게 되는 사건이었을 겁니다. 그리고 오늘 15장에 다시 그 언약궤를 운반하는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이 언약궤와 관련한 이스라엘 왕의 이슈로는
사실 다윗뿐만 아니라 선대 왕이었던 사울에게도 있었습니다. 사무엘상 13장 11절 12절에 보면 사울은 어쩔 수 없었다는 식의 변명과 회피로 일관하며 언약궤를 자기 멋대로 사용한 것에 대해서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어떤 하나님의 버림을 받게 되고 그 또한 왕으로서의 권위를 지킬 수 없는 지경에 치닫게 됩니다. 그러나 다윗은 오늘 본문에서 그와는 전혀 다른 차원의 행보를 보이고 있습니다. 겨우 우리가 끝난 것 같았던 이 역대상의 족보가 오늘 또다시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로 또 당혹해 하지만 먼저 13장과의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다윗이 기획하고 준비한 언약궤 운반 사건에 있어서 가장 큰 차이점이라고 한다면 오늘 본문에 담고 있는 이 다양하고 또 세부적이고 구체적인 레위인과 이 아론 자손들의 명단이 아닐까 좀 생각이 됩니다. 같은 이야기를 담고 있는 평행 본문으로 사무엘하 6장이 있는데요. 거기와 비교해 봐도 이 언약궤를 운반할 아론 자손과 이 레위인들의 명단 그리고 그 행렬, 구체적으로 어떤 사람은 노래를 하고 어떤 사람은 악기를 연주를 하고 합창을 인도하고 여러 자기 역할들까지도 구체적으로 매우 구체적이고 또 많은 분량으로 소개하고 있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 역대상의 저자가 그렇게 굳이 기록하는 이유를 우린 13장에서 좀 볼 수가 있는데요. 13절에서 볼 수 있는데 13절에 보면 전에는 너희가 매지 아니하였으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니 베레스 우사 사건을 설명합니다. 그리고 다윗은 말합니다. 이는 우리가 규례대로 그에게 구하지 아니하였습니다. 하나님의 규례대로 행하지 않았었습니다. 성경은 다윗이 관리들, 부하들, 지휘관들과 의논했던 그 13장에 보면요, 그 언약궤 운반 사건을 기획하면서 다윗은 자신들의 부하들, 관리들, 지휘관들과 먼저 의논합니다. 그리고 너희가 좋게 여기는가를 먼저 언급하죠. 그리고 무백성의 눈에 이 일을 좋게 여김으로라고 회중들은 응답합니다. 그리고 이 일들이 진행이 되죠. 그렇게 그들은 하나님의 궤를 새 수레에 싣고 운반하는 일을 시도합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우사의 몸을 찢으시는 사건이 일어납니다. 13장, 14장 동안에는 특별히 다윗의 마음에 또 이스라엘의 어떤 깨달음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들은 나타나고 있지는 않지만 15장을 통해서 우리는 그 사이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고민이 얼마나 깊었을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신 것이죠. 하나님의 눈앞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대로 이스라엘이 살아가고 걸어가고 선택해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비록 다윗이 새로운 왕권을 공고히 하고 사울과는 다른 새로운 그 기름 부으심의 왕이라는 사실들을 모두가 인정하고는 있지만 이스라엘의 궁극적인 왕은 그들의 눈에 보기 좋게 하는 그리고 그들의 관리들의 의견만을 수용하는 그런 왕이 아니라 하나님 눈앞에 하나님께서 좋게 여기시는 길을 걷는 자라고 하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다시 깨닫게 하신 것입니다. 13장에 다윗과 이스라엘의 눈에는 아마 그들이 준비한 새 수레가 좋아 보였을 겁니다. 어쩌면 의리의리하고 화려한 성전의 요즘 교회 건물처럼 어떤 탁월한 영상 시스템이나 교회가 보여줄 수 있는 어떤 효율적인 그 무언가들처럼 여겼을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편리한 방식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며 구별되도록 하신 그 거룩함을 추구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기꺼이 그 하나님 눈앞에 그 하나님 앞에서 행해야 함을 기억해야겠습니다. 우리의 편리나 우리의 최선이 하나님의 방법을 대체하지 않도록 대체하지 않도록 하며 때로는 세상이 볼 때 어리석은 순종과 십자가의 헛된 죽음처럼 보인 것이 세상이 그 어떤 지혜보다도 뛰어나며 온전한 하나님의 계획이었음을 잊지 말아야겠습니다. 오늘 본문 1절에 보면 다윗과 이스라엘은 언약궤를 모실 장막을 마련합니다. 어떤 언약궤를 보유했다는 정치적인 정당성을 보유하고자 하는 어떤 그런 의도만으로는 불충분합니다.
그들에게는 구별하여 언약궤를 둘 곳을 마련하고 그저 다윗의 왕국과 그 정통성이 핵심이 아니라 그 나라와 그들 중심에는 주님의 임재와 통치, 하나님만이 중심이 되시도록 하는 것, 그 장막을 준비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여호와의 규례대로 택함 받았고 세움 받은 레위 사람들이 여호와의 궤를 메야 한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본문에 두 가지 재미있는 특징이 발견됐는데요. 하나는 여호와의 궤를 마련한 것으로 메어 올린다. 그러니까 여호와의 궤를 메어서 움직인다, 운반한다, 올린다라고 하는 이런 표현들이 3절, 12절, 14절, 15절, 25절, 26절, 27절, 28절까지 오늘 본문에 여러 번 반복됩니다. 새 수레를 통하여 언약궤를 옮기려 하였던 그들의 실수를 만회하기라도 하는 듯 그들은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명령하신 대로 언약궤를 메어 옮겼다고 하는 사실들을 계속해서 반복합니다. 이 글을 읽고 있을 그들의 자손들과 믿음의 후배들에게 하나님 뜻대로 하는 것이 단순하고 반복적이고 뻔해 보이고 지겨워 보일지라도 그것이 우리의 길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론 가문과 레위 지도자의 명단과 인원과 역할들을 상세히 소개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반복적이고 구체적인 이 시도들, 이 성경 기자의 시도들이 우리로 하여금 출애굽과 그 이스라엘의 광야 시절 그리고 가나안 입성 당시의 이스라엘의 삶을 생각나게 합니다. 그들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멈추면 멈췄고 움직이면 움직였습니다. 여호와의 임재를 상징하는 그 언약궤가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성패가 오로지 거기에 달려 있었습니다. 실제로 그들이 진영을 꾸릴 때도, 행진할 때도, 전쟁할 때도 하나님의 언약궤, 하나님의 임재, 여호와 하나님 그분의 이름이 그들의 중심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다윗의 왕권을 위한 도구나 이스라엘의 성취를 위한 도구가 아니었습니다. 우리의 성공과 우리의 삶의 정당성을 부여하는 부가적인 가치가 아니었습니다. 오늘날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그 하나님의 임재를 사모하고 그 뜻 안에 살아가야 되겠습니다. 13장에 다윗은 정치 지도자처럼 왕처럼 백성들과 자기 부하들의 요구와 필요들을 잘 살피는 사람이었고 굉장히 왕같이 보이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15장 본문에서 다윗은 마치 모세나 제사장 같은 종교 지도자 어떤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규례대로 그 말씀대로 행하는 것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거룩하고 구별된 삶이 먼저임을 알 수 있습니다. 다윗의 성공이 어디에 있습니까? 그가 비록 영웅이고 왕이며 엄청난 성공을 거둔 사람이었지만 그의 입술에 담긴 하나님을 향한 찬양과 경배, 그리고 아니다 싶으면 주저없이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주님 앞에서 그 잃어버린 그 주님의 임재에 대해 몸부림치고 갈급해하고 목말라 한 것이었습니다. 자신의 계획과 열심과 힘을 내려놓고 성결과 그리고 구별함과 거룩하게 됨을 추구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는 그 삶을 결단하고 하나님의 규례대로 사람을 세우고 이 일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언약궤를 옮기도록 준비시키고 실행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명령으로 그 일들을 행했을 뿐만 아니라 오늘 본문 마지막 부분 27절에 보면 다윗은 이렇게 행동합니다. 다윗과 및 궤를 맨 레위 사람과 노래하는 자와 그의 우두머리 그나냐와 모든 노래하는 자도 다 세마포 겉옷을 입었으며 다윗은 또 배 에봇을 입었고 이스라엘 무리는 크게 부르며 뿔나팔과 나팔을 불며 재금을 치며 비파와 수금을 힘있게 타며 여호와의 언약궤를 메어 올렸더라. 다윗 스스로 제사장처럼 자신을 겸비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경배하는 마음에 충만해져 있습니다. 행사를 진행하거나 인도하거나 기획하는 사람이 아닙니다. 그는 매니저가 아니라 플레이어입니다. 더 이상 그는 이스라엘 왕으로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로서 여기 함께하고 있습니다. 더 이상 왕국의 정통성이나 자신의 왕으로서의 권위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계신다. 이로 인한 기쁨으로 다윗은 기뻐 춤추며 그분의 임재 앞에, 그분의 얼굴 앞에 뛰어놀게 된 것입니다. 29절에 여호와의 궤가 다윗성으로 들어올 때에 사울의 딸 미갈이 창으로 내다보다가 다윗 왕이 춤추며 뛰노는 것을 보고 그 마음에 업신여겼더라. 물론 가장 가까이 있는 부인조차 이해하지 못할 때도 있고, 그 누군가는 이 모습이 낭비 같고 이해할 수 없고 격에 맞지 않는 모습이라 여길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압니다. 하나님 앞에 어린아이처럼 뛰어놀며 다윗과 같이 그 임재 안에 기뻐하는 것이야말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 그 예배 안에 보여지고 나타나야 될 모습이라는 것을 말입니다. 우리가 그냥 우리의 입술의 고백으로 하나님 뜻대로 살겠습니다, 당신의 인도하심을 기뻐합니다 라고 말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우리의 삶의 중심이시며 우리의 전부이시며 우리가 그분 앞에 기뻐 뛰놀며 노래하며 찬양하고 춤추는 것이 우리의 본분이며 우리의 그 어떤 모습들보다 중요하다고 하는 것을 다윗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예배와 또 우리의 삶을 돌아보게 합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분의 임재와 그분의 일하심을 향한 갈망들이 충만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편리와 우리의 방식과 우리의 욕심을 내려놓고 그분이 일하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그 임재 안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임재와 그 사랑을 갈망합니다. 합당치 못한 우리의 삶 속에 찾아오셔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우리의 마음을 주님의 성전 삼아주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임재하여 주시며 일하여 주시는 주님 찬양하고 경배합니다. 단순히 음악뿐 아니라 예배 모임뿐 아니라 우리의 삶 전체가 그분의 임재를 담아내는 장막이 되게 하여 주시고 당신의 사랑 안에 거하는 그 은혜로 충만케 되어지는 매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함께 두 가지 기도할 텐데요. 먼저는 우리의 가정과 우리 개인의 하루가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가정 되게 하소서. 주님의 임재가 머무는 나의 삶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 중심에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며 그 예배의 장막이 임하게 되는 그 간절한 기도와 갈급함으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가정이 다윗처럼 주님의 자리를 먼저 준비하고 우리 삶의 우선순위가 하나님 예배로 시작되고 예배로 마치는 그런 가정, 그런 하루 될 수 있도록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기도하실 때 우리 교회와 나라를 위해서 좀 중보하실 텐데요.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임재를 모시고 그 예배의 본질을 회복하는 교회 되게 하소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우리의 이 예배와 구별되고 성결한 순종으로 주님 앞에 살아가는 우리 교회가 이 땅과 나라 안에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를 나타내는 수단으로 하나님의 도구로 사용되어질 수 있도록, 또한 우리의 예배가 우리 안에 갇혀 있지 않고 온 땅에 충만케 되는 하나님의 임재를 나누고 경험케 되는 예배 되게 하시도록 우리가 같이 기도하신 후에 개인의 기도로 더 깊이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